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내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되니다. 내 맘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만족함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랑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되새기며 정립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두 번째로 같이 함께 또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법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의 완전한 규범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안에 주어졌으며 두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제 첫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행위의 언약이라는 형태로, 행위의 언약이라는 건 그냥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의 언약,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양심의 형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의 완전한 규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규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규범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안에서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는 완전한 그 규범이 계속해서 그 규범으로서의 역할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어제도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을 제시하는데 야고보서는 신약 말씀이잖아요.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 성도들 중에 많이 헷갈리고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되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아무런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 특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온전한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도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 이후에나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말인데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우리가 기록된 율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어제 한 법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 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2절은 그 법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도 온전한 완전한 규범으로 사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와 같은 규범으로서 온전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안에 주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법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한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 모세 시대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돌판에 새겨서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이 그 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3장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의 형태로 십계명 안에 담기게 하셨고 기록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런저런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계명들이 수많은 법이 형식적인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법은 사랑하라라는 것.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담기게 하셨고 그것이 돌판에 새겨져 기록된 형태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게 하셨다. 신명기 5장 22절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그것을 두 개의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신 계명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쪽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쓰여져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쪽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법만 쓰셨고 이쪽 판에는 사람에 대한 법만 쓰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두 개의 돌판에 쓰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돌판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나누어서 썼다라는 내용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두 개의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신 두 개의 돌판이다. 언약의 증거이다. 라는 표현이 오히려 나오죠. 누군가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각각 써서 각각의 계약서를 서로 한 장씩 나누어 갖는 것처럼 언약의 증거로 동일한 계약서를 두 개를 서로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른 의미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하여튼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그 법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첫 번째 그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기뻐 뛰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냅다 들이 던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나는 힘들게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여기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처음 올라갈 때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직접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린 이후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너에게 내가 주었던 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네가 다듬고 만들어서 준비해서 나에게 다시 나와라. 네가 깨트린 그 처음 돌판에 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고 다시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두 번 올라가서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 이것을 야고보서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약간 참고로 제시한 성경 구절을 순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보는데요. 야고보서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각도로 설교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2절을 살펴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법을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록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그 율법,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 그 모든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내용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서 율법에 담겨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활동들을 행하는데 근데 너희가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사실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의 율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율법의 본질,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죠. 율법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법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너희는 삼가 지켜 행하며 너희가 생각할 때 이쪽이 맞아, 이게 맞아 너희 스스로 판단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법이 지시하며 말씀하는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그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며 마치는 거죠. 그 법이 무엇인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고 나머지 6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내용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담겨 있는 그 계명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다. 거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그 내용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의 뒷부분에 저 도둑질 안 했는데요. 도둑질을 안 했는데 남은 미워한다면. 저 간음한 적 없는데요. 간음은 안 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뒤에서 욕한다면 그것은 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둘째 계명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내용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 모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내용들, 그것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는 선지자의 말씀도 다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의 법이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어졌고 그 법이 모세에게도 기록된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 법이 모세의 율법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며칠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법,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율법은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한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 나 스스로를 판단하며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율법 그 자체, 그 율법에 담겨있는 본질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법이 아담과 온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며, 그 십계명과 율법의 종교적인 형식과 그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과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들을 할지라도, 기도하며 수많은 예배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지켜 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모습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 안에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고 돌아보시며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